오늘은 신앙의 에피타이저에서 메인 디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먹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이제 방송으로 보는 거죠. 네,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먹는 거를 쳐다보는 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누가 먹는 거를 지켜보는 게 또 하나의 또 재미와 또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것을 또 많이 따라하고 있는 그러한 또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설교를 먹는 것으로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식사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소공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들 명동이라고 하면 다 아시죠? 자, 명동에 있는 그곳이 소공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비싼 식사였고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예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 이제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 호텔에 아는 분이 계셔서 교역자들을 초대를 했고, 그분이 예약을 해주셔서 그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는데 캐비어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캐비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사실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비싼 거니까 고급 요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막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앞에 에피타이저라는 음식이 나오지만 결국은 거기서의 제일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 요리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에피타이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코스 요리를 먹다 보면은 처음에 에피타이저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조금 나와 하면서 그것을 다 먹다 보면은 배가 불러서 나중에는 메인 요리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피타이저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타이저를 만족하며 먹는 것보다도 그것을 좀 줄이고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는 게 그 요리를 더욱더 잘 먹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늦어가지고 식사 자리에 늦게 갔다면은 에피타이저보다도 메인 요리를 먼저 먹는 것이 아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에피타이저라는 요리가 나오지만 거기에서의 묘미는 메인 요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신앙에도 에피타이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 메인 요리와 같은 메인 디시의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음식에 표현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쉽게 구분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피타이저는 메인 요리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에피타이저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에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메인 요리로까지 그들이 아직은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피타이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복 신앙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던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우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메인의 그런 신앙으로
정말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메인 요리의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적인 정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그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 생명의 떡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베라 바닷가로 갔는데 안 계시니까 다시 그 건너편에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그 전날 자신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들의 지도자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었던 그러한 아주 믿지 못할 그런 기적이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복음을 듣고 있다가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돼서야 자신들이 배가 고프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다시 그 먹을 것을 사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이때 당시 로마의 압제와 그러한 로마의 속국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것을 막 간곡히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 전날에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죠. 6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어떤 까닭이요? 배부른 까닭이래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이들을 예수님을 찾으러 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배가 불렀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기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한 것만 기억을 하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왕으로 앉혀가지고 자신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조종해서 권력을 얻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도 이들의 관심에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웠던 것만 기억이 나고 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줌으로써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를 채우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그 배고픔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신 분이 이제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잠깐 배를 불리고 잠깐 만족을 주고 잠깐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생명이 떡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을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또다시 배고픔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고 극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에까지 와야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또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이라도 의지해 보려고 오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붙잡는 이유, 그렇게 처음에는 오지만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신앙을 가져야지만 그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놀라운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에피타이저, 자신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준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려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누가 믿지 않으며 자기를 팔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처음부터 아셨다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기도 전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이 팔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삼았고 그에게 수많은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었고 수많은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보다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또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의 생명이 떡으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믿음의 목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에피타이저의 신앙은 몇 년간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자신의 생각과 목적이 달라지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여 정말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말로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돌아봐야지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와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을 찾아 이 교회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영적인 것을 채우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도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익한 것 같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배고플 수 있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누추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누구든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영을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수없이 이 죽음과 싸워왔지만 이 죽음의 순간을 조금은 늘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고 이겨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은 살아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 죽음의 부활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줬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66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줘서 구원받도록 약속한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믿을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 제약을 갖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지를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음을 지금 알고 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터무니없이 느껴지게 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반신반의하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곳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병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불러 외치는 것이겠죠.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쳐야만 그 누군가가 와서 듣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내가 외치면, 내가 큰 소리를 부르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아무리 내 머릿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으로 외치지 않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찾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뭡니까? 상대방을 믿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빠가 앞에 있으면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그 이유는 그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아빠가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플러스 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이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라면 그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같이 에피타이저에만 내가 머물러서 그것만 바라고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실수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책임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정말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